3장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 말씀도 1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 올립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 말씀도 13절까지 말씀.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고 다투지 아니하며 도를 사랑하지 아니하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 할지니 비방과 마귀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할지니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같이 합니다. 집사의 직분을 전하는 자들은 아름다운 지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강력을 얻느니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셔서 오늘도 주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말씀을 충만케 전임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성을 치고 대받읍시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여러분 25장 말씀 세 가지 비유가 나오죠.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무슨 말씀하시는가 먼저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연천의 비유가 나와요. 왜 하나님은 연천의 비유를 말씀하셨을까? 두 번째 비유가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뭐 때문에 달란트를 말하면서 하나님은 주는 사람도 있고 뺏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많이 주고 어떤 사람은 적게 주고 그랬을까? 세 번째 양과 염소의 얘기가 비슷한데 분명히 구분이 가요. 양은 뭐고 염소는 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서 여러분이 깊이 한번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연천의 비유를 보니까 기름을 준비한 연천이 그리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다섯 처녀,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 이렇게 나와요. 이 말은 뭐예요? 이게? 구원에 관한 얘기입니다. 지금. 교회는 다녀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기름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 그런데 기름이 준비된 다섯 처녀, 쉽게 말해서 절반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보게 되면요, 그래도 이 한국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복음이라는 것이 성도들이 많이 깨달았어요. 외국에 나가보면요, 저기 희박해요. 복음 없이 헤매는 나라 많습니다 지금.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사랑하셔서 정말 목사님들이 아주 진한 복음 말하게 만들고. 그래서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살아나게 되고 말이에요. 두 번째, 이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말이죠. 어떤 사람은 10달란트 줄 때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줄 때는. 왜 다를까요? 그러면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10달란트 받은 사람 볼 때 굉장히 부러워하는 눈치겠죠.
그 사람 얼마나 좋을까? 재주가 많으니. 쉽게 말해서 못하는 것이 없네요. 이 사람은 재주가 매주예요. 쉽게 말해서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근데 문제 하나님은요,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냉중에 3번 합니다. 3번 하는데 10달란트 받은 사람이 10가지 남겼어요. 장사를 해가지고. 또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어요. 문제는 1달란트 남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쉽게 말해서 재주가 없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 뭐냐? 그 한 달란트를 거의 싸가지고 땅속에 묻었어요. 주인이 올 때 당신 거 여기 있습니다. 갖다 내놨습니다. 왜 이걸 가져왔냐라고 물었지 주인이. 그러니까 하는 말이 당신은 원래 고지고대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한 달란트 묻어뒀다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 말은 뭐예요? 진짜 게으르고 나태가 됩니다. 쉽게 말해서 진부가 없는 얘기예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뺏어가지고 누구에게? 10달란트 있는 자에게 주라 그랬어요. 뺏어가지고. 이 말의 무관이 쓸모없는 존재다 이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 10달러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썩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한 개만 줬는데 그것도 가지고. 마지막 3번째 이제 양과 염소 얘기 나와요. 비슷합니다. 네 발로 다니고 풀 뜯어먹고 우는 소리도 비슷하고 말이죠. 색깔이 조금 더 다른 것도 있죠. 근데 염소는 풀이 다르고 양은 풀이 없어요. 자, 그런데 양은 굉장히 순해요. 염소는 길이 많아요. 뿔이 있어가지고. 사람이 생기대로 논다래지요. 왜? 뿔이 있으면 디디받는 거예요. 뿔이 없으면 못 디디받는 거예요. 얼마나 고집이 세지 몰라요, 염소가. 물을 먹이려면 죽어도 물을 안 먹어요. 강제로 집어넣는 거예요. 왜? 그렇게 염소가 고집이 세요. 뭔 말을 하려고 하니, 교회 안에서 보면 하나님의 것을 똑같이 받는데 양처럼 순종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염소처럼 디디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문제는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쭉 통해 보면서 말이죠. 왜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어떤 사람은 전혀 구원받지 못한 사람, 솔직히 이런 사람이 왜 있을까 말이죠. 똑같은 사람인데 왜 자기까지 뺏기는 사람은 무엇을 어떤 사람이냐 이거. 같이 은혜를 받는데 어떤 사람은 왜 상대방에 상처를 주고 상대방에 비방을 하고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쭉 생각하면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입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맡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우리가 삶을 살아야 할 것이냐 말이죠.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인 되세요. 이것이 바로 오늘 이제 디모데전서 3장 말씀이죠. 그러면 제일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세우셨는데, 자, 교회 안에는 직분이라는 것이 있어요. 직분의 중요성입니다. 이게 1절 말씀 13절 말씀이죠.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인도해 나가시는데 어떻게 하냐? 직분을 주셨어요. 여기 크게 두 직분이 나와요. 제일 첫 번에 감독이라는 직분이 나와요. 감독이라는 직분. 이것은 위에서 보살핀다는 뜻입니다. 못하는 사람은 잘하게 만들고 잘하는 사람은 더 잘하게 만들고 안 되는 사람 되게 만들고 삐뚤이 나간 사람 바로 잡아주고, 이게 감독이에요. 선수가 아무리 잘해도 그 팀에 묻어나지 않으면 그 선수는 이제 쓸모없는 선수예요. 감독이 딱 들어오면 부임을 하게 되면 선수를 먼저 명단을 쭉 놓고 보고 자기가 훈련을 시켜보면서 자기에게 맞는 포지션을 딱 갖춘다는 거예요. 특히 축구 같은 거 하면 마찬가지입니다. 그 문제는 공을 잘 찬다고 그 사람을 계속해서 현대보대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감독에 따라서 자기 전략에 따라서 이 사람을 밑으로 내릴 수도 있고 위로 올릴 수도 있고 옆으로 보낼 수도 있고 다 틀립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건 기가 막히게 잡죠. 근데 그 사람을 뒤로 빼고 맨발하는데 왜? 그리고 다른 사람 전반전에 열심히 뛰게 만들고 후반전에 한 20분 돼가지고 그 사람 내보냅니다. 왜? 결정적인 순간에 한 방 하나. 그게 이제 뭔가 감독이 가진 전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감독은 교회는 누구냐? 목회자를 얘기해요.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10달란트,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 이것도 자기 간수를 못해가지고 빼기 돼요. 이게 이제 감독이 어떻게 그것을 갖다 제대로 하게 만들까라는 것을 이제 하나님 인도받아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감독의 얘기를 지금 들어보면 1절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어디에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선한 일이라는 것이 나와요. 그게 1절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선한 일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일은 어떤 일이냐? 사람의 생명 살리는 일이에요. 아멘. 자, 무너진 이제 회복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치유하고 회복하고 생명을 살리고 이보다 더 선한 것은 없거든요. 2절의 말씀 보게 되면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에 대해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 대접하기를 가르치기를 잘하며. 자, 여기 이제 말씀이 좀 계속되는데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구타하지 아니하고 오직 관용을 하며 다투지 아니하고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도 모든 공손함을 복종하게 하는 자라 할지며. 5절에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여기 15가지의 얘기가 나와요. 15가지. 쉽게 말해서 목회자가 제대로 목회를 하려면 15가지 덕목을 갖춰야 한다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래 읽어보면서 말이죠. 많이 부족하더라고. 많이 모자라요. 왜 모자라냐? 절대 모자라요. 어쨌든 이래 보면서 그러면 이 모자라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모자라는 것은 다른 거 없죠. 하나님 인도받고 내가 성령 충만하고 아멘. 자, 그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맞을 거면 자꾸 맞춰가지고 하는 거야. 당연히 맞춰가지고. 이렇게 이제 6절의 말씀 보게 되면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해서 마귀의 정죄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 할지니 비방과 마귀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자, 외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선한이라고 인정을 받아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우리 신앙인이 주변의 사람이 인정받지 못하면 그 신앙생활 뭔가 돌아봐야 돼요. 잘못했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뭔가 나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요 주변의 사람이 다 좋아합니다. 그게 누구예요? 창세기 26장에 이삭 아닙니까? 가는 곳마다 채을 봤어요. 블레셋에 메꿨어요. 근데 우리는 싸움을 하지 않았어요. 냉중에는 그들이 와서 뭐 했습니까? 화친을 들었어요. 창세기 39장에 요셉이 나오지.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어요. 막 불리듯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보디발에 왔습니다. 하나님이 너 때문에 우리가 좀 축복한 걸 내가 한단 말이죠. 아멘.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감옥 속에서 14년 동안 전체 모두가 14년 동안 애굽 생활을 한 거예요. 감옥에 몇 년 동안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바로왕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요셉이 소개가 되잖아요. 나옵니다. 딱 하나님 앞에서 요셉이 꿈 해몽을 해요. 바로왕이 얘기했어요. 여호와의 신에 이같이 감동된 자 본 적이 없다. 아멘? 이게 바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주변에 모든 사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주변의 사람한테 인정받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나 자신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직분이라 그게 집사라는 직분이 나와요. 또 어떤 사람은 성경에 집사라는 직분이니까 집을 사라고 하나님이 그러시는구나. 오늘부터 또 집사라도 돌아다길라. 그 집사 아니고 여기 집사는 여기 여러분이 받는 선집사 그 직분이 아니에요. 자, 이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는 이 말인데 이 말은 주인의 명령을 수행하는 자입니다. 쉽게 교회만의 중직자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은요 직분을 주셨어요. 목회자를 하나님이 주셨고 또 목회자 위에 장로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안수 집사님도 있고 선임 집사님도 있고 이런 쭉 직분들 줬어요. 그래서 뭐냐 하나님의 일을 수종되려고 아멘. 하나님의 일을 수종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신 거예요. 저게 집사의 직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이냐라는 거예요. 이 구절 말씀을 쭉 보면요.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할지니 이에 이 사람이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받게 할 것이요. 여자들은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 할지니라. 남자들과 여자들과 다 있죠. 시험해 보라라고 했어요. 이 말은 무조건 되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유예 기간을 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 주변의 사람의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냐, 이걸 쭉 보면서 말이 그거를 누가 지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에 따라서는 교회에서 책망도 하고 잘했다고 인정도 하고 할렐루야. 어떤 때 불러내가지고 같이 또 말씀 가지고 또 양육도 하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쭉 직분자가 세워지기 시작해요. 자, 이렇게 이제 12절의 말씀 보게 되면 집사는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린 자야 할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그래서 이제 성경의 말씀 보게 뭐라고 나와요? 한 아내의 남편이라고. 모세는 몇 명이요? 여자를 4명을 둬요. 그래서 남자들이 혹시라도 나는 가가지고 장가를 또 한 번 가고 싶다. 모시를 부르가 개종을 하세요. 아니 공식적 4명을 거느릴 수 있다니까. 가기만 해봐. 힘이 좀 그런 발병 나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테니까. 자, 이런 것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어마어마하게 축복입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이 이 축복을 지금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이 축복은. 그래서 너무 무조건되고 우리가 뭐 열심히 해야만 잘 된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우리가 성령에 인도받은 얘기는 다른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하고 인도받는 건 달라요. 자, 모든 걸 내가 전부 다 하는 것하고 내가 꼭 해야 할 일을 하는 것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많은 것을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꼭 하려 할 일. 아멘? 내가 해야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내게 맡겨진 하나님이 달란트란 말이에요. 그것만 잘하면 되는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온갖 챙기를 전부 다 하다 보면 사람이 싫어해요.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일, 내 위치에 맞는 일.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 일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될 때 두 번째 축복이 나와요. 이것이 바로 14절 말씀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어떤 축복을 받을까요? 디모데전서 3장 14절, 15절, 16절 말씀을 쭉 옮겨보게 되면 15절입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이 터널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거기서 왜 머물렀냐 말이죠. 바로 이게 교회가 어떤 곳이다 라는 걸 가리키려고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목회자가 여러분 가정에 들어가면 교회가 바로 이런 곳이다 라고 말해요. 이게 15절입니다.
자, 16절 말씀 보세요.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게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었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워졌느니라. 누굴 전파합니까? 교회는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말씀하시면서 교회가 뭐냐?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려면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문제 다 해결하려고 할렐루야 오셨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아무나 다 입이 있다고 다 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잖아요. 교회 자기들과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있고 하나님의 비밀을 정말 알고 있는 자, 아멘. 복음 누리는 자만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어요. 참 이게 비밀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다른 말은 잘해도 말이죠. 내 영적 상태가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 복음 말하지 못해요. 교회는 다녀도 아니 전부 다 다른 말은 잘한다니까. 내가 밥 사줄게, 밥 사달라, 먹으러 가자, 놀러 가자, 나 이거 하나 사주라 다 하는데 예수님 얘기는 못해요. 왜 그랬습니까? 그게 내 영적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교회에 다닌다고 다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그 영적 상태가 되는 사람만이 그리스도를 말해요. 아멘. 자, 그럼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필요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걸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필요입니다. 이걸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교회 생활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오래된 문제들이 시달려요. 오래된 문제들입니다. 시달려요. 마치 하나님을 알지 못한 불신자 수준의 이런 오래된 문제 있습니다. 우리 속에는. 우리가 기도하기보다는 많은 사람이 뭐합니까? 지금 고민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해 나가고 그냥 사람들의 의존 자꾸 여러분이 뭘 듣어요 지금요? 소문 듣잖아요. 조언 듣잖아요.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정확한 정답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모든 해답을 찾으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불구하고 완전히 불신자 수준의 삶을 사는 너무나 많아요. 자,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종교단체 한번 보세요. 얼마나 능력이 대단한지 몰라요. 종교단체. 보세요. 당장 우리가 보게 되면 여러분이 무슬림 알잖아요. 네? 이 무슬림들이 복 없잖아요. 틀린 말을 하잖아요. 틀리게 믿고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여러분 세계 말이죠. 약 5분의 1을 지금 휩쓸고 있어요. 돈도 엄청나게 많아요. 온갖 세상에 나가 뭐든지 전부 다 골라가지고 하는데 왜 이렇게 지배를 하냐 이 말이에요.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런가? 무슨 일들? 한 손은 코를 안 들고 한 손은 칼을 들고 네가 믿을래 아니면 죽을래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 하나님 말씀 보면 여러분 사람을 살려야 했죠. 사람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무슬림은 사람 죽입니다. 왜 죽이냐? 알라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전부 다 물건이라 이 말이에요. 죽여도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만약에 무슬림이 들어와서 여기 무슬림 천지가 되면 여자들이 히잡을 쓰지 않고 다니지요. 여자들이 다리를 놓고 다니지요. 몸을 가리지 않지요. 그 모두가 짐승이요. 해치워도 괜찮고 가서 성폭행을 해도 아무 관계가 없어요. 왜? 내놓고 다녔으니까. 그게 무슬림 법입니다. 세상에 이런 법이 없어요. 근데 자기를 나름대로 그런 법을 갖다 만들어놨어요. 근데 희한하지요. 그런데 이렇게 악한 일을 하는 이들이 어떻게 세계 5분의 1을 모두가 지금 잠식해 들어가냐. 급속히 지금 파고들어갑니다. 지금 저 유럽 쪽에 영국 쪽에. 왜 그럴까요? 두 가지가 있어요. 이들은 말씀 앞에 순종해. 그게 코란입니다. 코란이 말하잖아요. 그럼 이유가 없어요. 지금도 사우디아라비아 이쪽에 가면 뭐합니까? 사람을 도둑질하다 손 자르잖아요. 세상에. 여러분 눈까지 막 범죄하잖아요. 눈 빼버리다니까. 응?
여자들이 말 잘못하잖아요. 얼마 전에 나왔잖아요. 입을 꼬매고 여기. 자,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이게? 근데 한다니까. 근데 왜 이렇게 능력이 많아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요, 철저히 코란에 순종해야 돼요. 만약에 기독교들이 이렇게 이들처럼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우리가 순종해 나간단 말이에요. 대역사에 날 거예요. 두 번째 하는 것이 있어요. 기도해요. 하루에 5번 기도합니다. 아주 집중 기도합니다. 세계 다니고 세계 공항마다 오면 무슬림의 기도조가 다 있어요. 누가 말한 것도 아니에요. 네? 자, 자기네들이 얘기를 해가지고 했는데 이거 왜 그렇습니까? 왜 그들이 유치하냐고. 지금 한국에서 지금 한라식으로 단지를 지금 만들라고 말이죠. 이거 기독교들이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반대를 하는 거예요. 지금. 왜 들어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여러분 가정 닦게 돼요. 가정 닦게 된다니까. 여들은 알라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적이라는 거예요. 응? 특히 여자들은 밥입니다. 완전히. 여자들은. 이렇게 무슬림은 철저히 코란과 그리고 기도를 통해 세계를 잠식해 들어가요. 어느 정도 하루에 5번 정식이고요. 저는 직접 보지 못했어요. 이번에 말씀하시더라고요. 뭔 말씀하시냐. 무슬림 중에서 말이죠. 제대로 믿는 사람은 시간이 되면 비행기 타고 가잖아요. 뒤에 자리 펴놓고 뒤에 가서 알라라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못 봤어요. 여기까지. 보고서 이게 얘기를 하겠지. 그 정도입니다. 하루에 5번씩 해요. 정식이 돌아갔다가. 근데 우리는 지금 12시 정식이도 1분 정식이도 그것도 아는 사람이 절반이나 지금 아는 사람 회개할지어다. 내가 다 알아. 지금 고개 푹 숙인 사람 다 안 하고 있는 사람이. 왜 이거니? 확실히 기도가 응답 안 될 줄 아니까 안 하는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무슨 응답하겠냐 이 말이야. 틀린 데도 이러는요 기도합니다. 무섭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요. 여러분 세단체 하시잖아요.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또 그 다음에 유대인들 공통점이 뭡니까 이들이? 시험을요. 깊은 종교행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계 프리메이슨 마지막 단계 뭐냐? 1대1인데 혼자서 3일 동안 가지고 암시를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거기는 굶고서 뭔가 체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지막 단계. 무서워요. 그러니까 확실히 귀신 체험하면 그때부터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금식기도도 안 해요. 천하기도도 안 해요. 이렇게 하면서 많은 사람이 그 체험을 딱 얻을 때 그때부터 다른 사람 붙을 얻으면 확실히 얘기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불교. 저는 어릴 때 다녀가 잘 몰라요. 실제로 저는 안 해봤어요. 근데 불교에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들어가면 108명부터 시킵니다. 절 시킨다니까. 절을 하고. 어떻게 108명. 인간권에 뭐 108명 108명 시킵니다. 근데 저 불교 들어가서 108배 하면서 막 병이 막 낫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날까요? 앉았다 일어났다 엎드렸다 일어났다 하니까 낫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엎드렸다 일어났다 이거 계속 반복하면요. 반복합니다. 그러면 뱃살 다 빠져. 위장병 다 치유가 돼요. 왜? 자꾸 엎드렸다 일어서니까. 그 정도가 아니에요. 108배 정도 계속해서 하면 한 30분 이상 걸리거든요. 땀이 쭉 식은 땀이. 아니, 땀이. 그 땀을 잘 안 흘리냐 요즘에. 그 치유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운동 효과가 나와요. 그런데 이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요. 조금 깊이 들어가면 1000배, 2000배, 3000배 이렇게 막 절을 막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스크 다 치료되고 관절염 다 치료되고 속병 전부 다 낫고 말이죠. 왜? 운동되니까. 확실히 이들은 뭐예요? 이거 체험을 좀 한다니까 지금. 근데 우리는 복음 가지고서 우리는 체험이 없잖아요. 자,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여기서 하나님의 우리는요 필요를 우리가 봐야 돼요. 하나님은 뭘 필요하시냐 말이에요. 이거 보십니다.
사이일 때 우리가 저들을 향하여 내가 어떻게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 받을까 말이죠.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말할게요. 한 주간 미션을 드릴게요. 잘 잡으세요. 오늘 어저께 제가 서울 갔다 오면서 말이죠. 그래, 우리가 완전히 복음의 사람이 되자면 사실 힘들다. 그러면 복음으로 완전히 저와 여러분이 각인돼야지. 뿌리 내리고 그리고 충별되고. 자, 이렇게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복음으로 각인되고 뿌리 내고 어떻게 체질되게 만들 것이냐 말이에요. 하나님 이걸 해주시더라고요. 여기 성부가 숨져 있죠. 여러분 하나님 벌써 매일처럼 이것을요 계속 묵상하고 읽어보세요. 그리고 암송 한번 해보세요. 할렐루야. 자,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독생자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아멘.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십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무엇이니 우리가 그 영광을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 네 번째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이름은 그렇게 준 적이 없다. 아멘.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가 이 사실 믿으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걸 믿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이 사실 믿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이걸 맨 처음 여러분이 읽고 묵상하고 함송하고 해보세요. 어떤 일이 터지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성경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우선 메시아 뱀의 머리를 모두가 상할 것이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하나님의 드리는 희생제사 바른 예배제사. 할렐루야.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처녀가 잉태 아들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이 임마누엘. 아멘. 자,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인생의 문제 다 끝이 난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했어요. 이 고백이 되어집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어디냐? 세상 끝까지 다른 거 없죠. 성경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가 계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에요. 아멘. 매일처럼 여러분 묵상한다면 어디냐?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사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두 번째,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과 더불어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저께 말이죠. 모슬렘 얘기 들으면 자존심이 딱 상하더라고요. 그리고 기도 10분도 못해가 막 조는 사람 많잖아.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30분 못해가지고 기가가 힘만 어이구 그렇지 많잖아요. 왜 그럴까요? 뭔가 기도 주의지 제대로 안 잡힌 거예요. 어떻게 할 것이냐?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그 여러분 자세가 너무 편해가지고 그래요. 정말 무릎을 제대로 딱 꿇고 하면은요 그렇게 안 졸려요. 왜? 아파가지고 안 졸려요. 그런데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일부터입니다. 새벽기도 나오면 불을 다 꺼있죠. 여러분요 일어서서 기도하세요. 저쪽 구석구석 가가지고 일어서가지고 기도하세요. 딱 일어서가지고 호흡하면서 옥시고 하면서 기도하세요. 이러면 지금도 그 시간만큼 여러분 기도에 성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억울하지 않습니까? 어? 새벽에 잠 안 자고 눈 비비고 와서 말이야 모자는 장 가지고 와서 기도하려고 나왔는데 그 기도 30분을 못하고 나갔는데 얼마나 억울해요. 근데 어저께 오면서 제 마음속에 그래 어떻게 하면 기도할까 말이죠. 우리 성도들이 아니 다는 아닙니다. 몇 명까지 그래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정말 기도하기만 간단해요. 근데 일어서면 안 좋아. 그 일어서는 그냥 서가지고 하지만 복식 구분하세요. 들어가셔가지고 아랫배 딱 힘주고 하면은 숨을 멈추고 숨을 안 쉬면 죽을 거 아니에요. 살려면 자꾸 숨을 쉴 거 아닙니까? 그러면 되는 거예요. 기도. 할렐루야. 그러면서 한 호흡에 딱 한 가정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한 호흡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제부터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축복 넘치게 주시라고 축원합니다. 네, 다른 거 없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 말이죠. 나만의 기도의 방법이요. 나만의 방법. 이거 외부에 처음 오는 사람 보면 이상한 교회다, 이단 교회다 또 그럴 거예요. 왜? 다 일어서가지고 막 쌀라쌀라 기도하니까. 왜? 그래도 관계가 없어요. 근데 다 써붙일 거야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다. 전 성도가 모두가 다 응답받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할렐루야.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우리 나만의 기도의 방법을 기도할 때 우리는 피곤하고 혼자 청명하신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 응답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응답을 받아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말할 것이 있어요. 내가 응답받지 못하면요 할 말이 없다니까. 응? 이것을 가지고 저와 우리 한 주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 정의의 삶을 살아야 돼. 정의의 삶. 자, 이것이 성경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배열을 바라서 이 구원에 대한 엄청난 감격을 여기면서 아멘. 복음의 수공들이면 저희는 이제부터 응답받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할 말이 많잖아요. 주변의 사람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 나를 권하신 예수님, 내게 은혜 주시고 응답받아 축복한 그 하나님을 간증하시거나 축복된 증인 되게 주시라고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전도자의 삶이에요. 이것이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사람이 어떻게 우리가 정인의 삶을 살고 있냐 말이에요. 만나는 모든 자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 말이에요. 아멘. 그때 여러분 만난 모든 사람이 인생의 모두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명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치유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를 또 하나님을 확장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하나님께 오늘 쓰임받은 축복된 성도에게 주의를 축원합니다. 한 주간 또 생명을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귀한 일에 쓰임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의를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가 말씀 생각을 통째로 우리 기도